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특송은 전주영 우리 찬양 전달자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가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같이 할까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할까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우리 형제님들이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찬록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시고요. 1995년부터 현재까지 교회 개척, 미션 스쿨, 고아원, 양로원 구제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박찬록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셔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설교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박철록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기 전 청년 시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개판으로 산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 때문에 선생님을 못해 묻겠다 그러고, 군대에 가면 중대장이 나 때문에 중대장을 못해 묻겠다 그러고, 직장에 가면 계장님이 나 때문에 계장을 못 하겠다 그러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남의 아들 열을 키지 나 하나를 못 키우겠다고. 네, 그래요. 네,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날마다 술을 먹고 그런 괴로운 시절을 보내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술이 이제 꼭지까지 차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집에 귀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큰 음성이 들려와요.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술이 확 깼어요. 그 이후로 또 한 2달 후에 또 그날도 인생이 괴로워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또 한밤중에 기가를 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요. 술 취하지 말라. 네가 정령 화를 면치 못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다음날 술이 깨서도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헛것소리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나요? 제가 몸이 아파서 들어눕게 되었는데 이제 각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해요. 폐결핵인데 아주 말기에서도 말기.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못 고치니까 제가 그때 입원을 이제 했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고 나가라니까 이제 나와서 집에 들어와, 이제 집에서 날마다 들어 누워 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지인이 이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런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이 가슴에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예배 처음에 이제 묵도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주위를 이렇게 봐봤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다 그 여자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남자가 없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래요. 난 이 종은
우리가 전에 시골에 살 때 세경받고 그 머슴살이하는 이제 그런 종만 이제 봤잖아요. 이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내가 폐병에 걸려서 이제 폐인이 되니까 나는 어디 가서 뭐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참 재수가 없는 데구나. 이제 다닐 때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천장만 쳐다보고 하루 이틀 누워서 죽겠어요. 답답해서. 교회를 안 다니려 했는데 또 할 수 없이 바람이라도 이제 쐬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도 응? 그날도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목도 시간에 눈을 감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내 종이다 그래요. 그 말소리에 또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갔지요. 그런데 병이 안 나서요. 교회를 갔는데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인한테 전화해서 내 교회 갔는데 왜 병이 안 났냐. 그러니까 아예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금식 기도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이제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못 살고 죽을 사람인데 죽을 인생인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20시간을 기도를 하고 4시간 잠을 자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게 뭐 마지막 방법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제가 일주일 금식 끝났는데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내가 병을 고쳤다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진찰을 했는데 아니 당신은 그 가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아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제 꼬집어 봤어요. 이게 생시예요. 이제 그때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 그 간증을 할 때 내가 꼭 병 고친 간증을 제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금식기도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내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늘 예수님께서 제 병 고쳐주셨다고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아예 소리 끌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리
이 하룻밤도 술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술이 딱 끊어졌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가서 그렇게 봉사해도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서 내가 그냥 즐거워서 막 교회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주님의 길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하루에 3시간씩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술을 이제 많이 이제 먹고 살았는데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다 이제 애상술을 먹은 건데 이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애상술을 먹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다 이 말. 목사 된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다니다 만약에 내가 술값 뛰면 마담들한테 내가 걸리면은 네 잘 걸렸다 저 술값 갚아라 그러면은 아이 예수님 망신 내 망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도저히 내가 이 목사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 집사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물질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기회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이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내 평생에 내가 이 술값 빼먹은 이 마담들 사장들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대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방글라데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내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면은 저 술집 사장들 만날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방글라데시를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이슬람교 나라인데 제가 그때는 이슬람교가 뭔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이슬람교의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납고 이 고약한지 거기서 제가 선교 아주 하다가 아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내가 쓰리고에 피박을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나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빈부의 격차는 이제 더 많이 심해졌고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빈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집에 떼거리가 없고 침대 하나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너무 그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인구가 많아요.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남한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땅덩어리인데 인구가 1억 4천만 아니 1억 6천만 명이 좀 살고 있어요. 그게 세계 인구 밀도 1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인구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홍수가 유명해요. 1년에 6개월은 이제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게 6개월에 비가 올 때는 온 나라가 이제 물바다가 되는데 이제 그 산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발 20m밖에 안 되는 평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이 범람해 가지고 북쪽의 3분의 2가 다 물에 잠기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 저 부자들은 다 안전한 좋은 곳에서 사니까 걱정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 데 없으니까 그 강가에 물가에 살고 낮은 지대에 살고 이게 다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 홍수가 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활이 나아질라니 나아질 수가 없고 그런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어떤 가난을 벗어버릴 길이 없어요. 그 방글라데시 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갔으니까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슬람교 나라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2달간 기도를 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수도 다카 변두리 빈민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건물을 하나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날은 보니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또 학교를 못 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학교 가는 것도 모자라서 방과 후에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 학원도 가고 영어 학원도 가고 학원 가면 몇 개씩 들고 학원을 다니는데 그 나라는 학원 그정 학교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제 위한 그 학교를 하나 이제 만들고 또 성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선교가 어려운지 제가 3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종교 이 부분은 민감한지 그렇게 이 전도하러 다니면은 막 해방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래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전도 못하게 막 해방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그 청년들 때문에 이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딱 또 앞을 가로막고 또 해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들만 깡패냐? 나도 조폭이다. 한국에 우리 조직이 있는데 내가 내 전화 한 통하면은 너희들은 일주일 이내로 이 지역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다. 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 청년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내 사무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니들 앞으로 나한테 이제 큰형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건달들 깡패들이 이제 해방을 안 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하루는 우리 교회에 있는데 소경이 왔어요. 소경이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이제 그 동양으로 왔는데,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소경은 눈을 떠주면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경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눈을 떠요. 내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아예 눈이 안 떠져요. 눈이 떠질 리가 없죠. 봉사가 무슨 눈이 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한번 기도해보면 안 되고 40일을 매일같이 나한테 와서 한 시간씩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눈을 뜹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오라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달 만에 진짜 눈이 떴어요. 눈이 떠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몇 주도 못 나오고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슬람교 나라가 참 그렇게 그 고약한 나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핍박을 못 견디고 반포집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그 동네에 못 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아, 이슬람교 나라는 선교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데서 이렇게 고생을 해봐야 허송세월밖에 당했는가. 아, 내 인생 더 허송세월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거기도 잡힌 데 가서 잡아야지. 잡히지도 않는 데서 고기 잡는다고 있으면 그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그 지역에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내가 막 그렇게 동네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나를 이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이제 가니까 한 40명이요. 빵모자를 하얀 누아래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빵모자를 쓰고 그리고 왔는데 막 살기가 느껴져요. 이제 제가 물었어요. 왜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제일 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교회 문을 닫으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라마단이 시작된다고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앞에서 내가 또 교회 문을 안 닫겠다고 얘기하면은 또 맞아 죽을 것 같고, 닫겠다고 하자니 또 선교사의 자존심이 하락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거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단호하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문 못 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중요한 줄 알면 내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무슬림들 선교활동 거 못하게 해방을 하면 그 사람들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또 나 해방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더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은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신사가 돼야 됩니다. 신사는 국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국제 룰은 종교 활동, 종교 자유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40명 중에요. 몇 명이요? 아, 그거 맞는 말이다 그래요. 아, 내 말이 맞으면은 그러면 나 해방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요. 아니 자기네들끼리 그 문을 닫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 저 교회 문을 닫게 해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갈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더니 아니 한쪽이 되게 열을 받더니 나한테 그래요. 당신 왜 문 닫지 마라고. 계속 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미팅이 끝나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4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무슬림들 말이야. 뭐 굉장한 줄 아는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뭐 한번 해볼 만하네. 이것들 한번 자꾸 흔들어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다가 이 천막을 치고 이 전도 집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안 되는 그 원인이요.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어둠의 그 영의 진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끌어당겨도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영의 진을 무너뜨려야 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진을 무너뜨릴 것인가. 한 사람 마귀철 주고 두 사람 말 주고 만을 줬고 우리 한국에서 한 30명만 원정이 와가지고 여기 천막치고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이제 좀 여기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좀 하라고 집회 좀 하자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이제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내일서부터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신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이 옆에 네팔이 있는데 네팔 히말라야 산 좀 갔다 올 테니까 우리만 집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여기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내일서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슬림들하고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밀리면 나를 비롯해서 당신들도 한 사람도 여기서 저 사람 못하고 다 관에 실려가지고 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무슬림들 800명이 왔어요. 800명이 왔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라만 외치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이 800명한테 예수를 전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대학생들이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800명이 다 빠져가지고 넋을 잃었어요. 이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찬사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엄청 떴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놓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5분도 안 됐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집회를 당장 중단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한국에서 우리 무슬림들 크리스찬 만들라고 왔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선동해가지고요. 다 일어나가지고 집회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날 집회가 그렇게 끝나고 내일 이 집회를 하면 이거 우리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우리 선교팀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날 새가면서 기도했어요. 이 집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일 또 이거 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집회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날 또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은 1,500명이 왔어요. 분위기가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하여튼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니까 또 분위기가 살벌해지더니 사람들 다 들고 나서 집회를 다 퍼버렸어요. 3일째 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지만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또 3일째 또 집회를 했는데 3일째도 사람들이 또 들고 썩나서 들고 일어나 다 집회가 다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집회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가셨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슬람 선교는 너는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던데 진짜 그게 맞구나. 정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 집회 실패한 그 운동장에서 제가 망연자실 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요.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그래요. 또 조금씩 또 하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안에 있다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 후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맨 첫날 집회할 때 집회를 불러보던 선동에서 보던 그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 미워요. 나한테 와서 몸이 아프다고 3일치 약을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약을 줬어요.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나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하고 기분이 나빠서 갔어요. 3일 후에 다시 왔는데 나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항약 5일치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5일치를 주면서 당신 그래도 안 나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 나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정말 이제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났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래요. 회개가 뭐냐면 당신이 이제 알라 그만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20-30년 더 삽니다. 당신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지금 죽어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20-30년 더 살다가 예수 믿고 더 살다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알라 안 믿어요. 난 예수 믿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집까지 생각해 보고 그랬더니 오후에 진짜 왔어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3년 반 됐나요? 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해에 35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 10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무슬림 하나 전도할 수 없는 그 지역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해방을 온 동네 사람 다 들고 나서 해방. 그런데 그런 지역 10개 지역에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수만 명이 개종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생활 크리스찬처럼 그냥 핍박을 피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30년에 걸쳐서 그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방글라데시 복음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시간이 아까 30분인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선교를 하면서 2번 추방을 당했습니다. 지금 2번 추방을 당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정말 최전방에서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사역하시느라고 영적 전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힘내지 말고 힘내서 사명 감당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못다한 말씀은 이제 기도 끝나고 6일 마트 2부 대담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그 질문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김인효 선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인효 선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슬람권의 그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말씀 간증으로 해 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일 감당하시는 성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효 선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그 박천록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우리 김효 선생님 나오면 함께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간증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그 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이제 사명책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제가 2달 전에